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 계획을 금지하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저는 천연계 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증명하는 별새꽃들 우주 탐험, 이건 뭐죠? 하여튼 그런 곳에 와서 지내며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합니다. 여지껏 저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로 내려가라고 해서 이삭이 순종하여 그랄로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순서가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1절을 보니 이삭이 먼저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이삭 자신이 결정하여 내려갔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주어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라고 적혀 있지 않고 이삭이 라고 움직임의 주동적인 자는 이삭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절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결정하여 블레셋의 땅 그랄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조건을 걸기를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민 언약의 조건은 애굽에 가지 말고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문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벌써 이삭에게는 창세기 25장 19절 34절에 보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조건으로 이삭과 언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다르듯이 언약의 조건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건은 블레셋의 땅 그랄에 머무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조건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예에서 보듯이 사람으로서 대단히 힘들어야 언약이 가능합니다. 언약을 맺는 조건이 쉬워도 너무 쉬우면 서로 맺은 언약조차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조건이 매우 심각하게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이삭이 맺은 언약 조건도 이삭의 입장에선 매우 어렵고 힘든 조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지금 머문 블레셋의 땅 그랄에 머문다는 것이 이삭에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힌트가 하나도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조건이 대단히 힘든 것처럼 하나님과 이삭이 맺은 언약 조건도 이삭의 입장에선 대단히 힘든 조건임을 상황상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우선 제가 앞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주동적으로 결정하여 그랄로 갔던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기대를 가지고 가보니 기대한 것만큼 블레셋의 땅 그랄이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16절을 보면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 성경절에서 보면요, 옛날 많은 숫자의 애굽 노비들이 아브라함 진영에 합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애굽 노비들은 블레셋 그랄에 머무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자고 부추겼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블레셋의 땅 그랄보다 나일강이 흐르는 우리의 고향 애굽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롭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마음이 동한 이삭은 모든 마음이 애굽으로 쏠려 애굽으로 가려는 생각이 100%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종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출발할 것을 명령하고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중지하라면 그 중지 명령대로 멈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에 가지 않고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무는 조건을 가지고 구속사의 언약 조건으로 삼으실 정도였겠습니까?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한다면 창세기 26장에서 1절과 2절이 뒤바뀐 것을 도무지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이삭을 왜 극구 막으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합당하여야 그곳에 머무는 것을 가지고 언약 조건을 삼을 정도의 중요성이 합당하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블레셋이란 나라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만큼 중요하게 간섭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원수의 나라가 되기 전 초장에 아예 전도를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처럼 가장 사이가 나빴을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위해 하나님은 지극정성을 다해 구원의 손길을 이삭을 통해 내밀었던 것입니다. 둘째, 구속사의 전개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것은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순박하고 여리고 여린 품성을 가진 이삭이 애굽으로 간다면 죄악 애굽에 동화되어 절대 가나안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애굽에 갈 사람은요, 야곱처럼 세상에서 닳고 닳아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어 그 어떤 죄악도 견딜 수 있는 품격을 가진 사람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애굽으로 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는 후에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하나님은 강력히 언약 조건을 내걸어 애굽에 내려감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애굽의 팽배한 우상 숭배로 인해 이삭의 신앙이 동요됨을 사전에 예견되어 예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선민에게 있어서 애굽을 죄악과 타락의 도성이자 신앙 연단의 장소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예레미야 42장 19절, 에스겔 23장 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연구하며 정말 성경은 내 사견으로 미리 짐작하여 읽으면 안 되고 깊이 연구해야 비로소 그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3, 제4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극구 말리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고 바라고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음으로 인해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당신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 깨닫고 그때 그것을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솔직히 얘기한다면 사실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올라가서 연합회장이나 합회장 이런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부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부장들을 보면 제 소견에 이렇게 살펴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예로 어느 청소년 부장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청소년 부장도 아니면서 청소년 부장 밑에 자진해서 들어가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즉 SDA 학생부흥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미래에 우리 교단의 살 길은 현재 학생회를 부흥시켜 미래 자원으로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학생회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 3개월간 끈질기게 기도회를 하고 학생 부흥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들은 의논한 후 결의하기를 각 지구마다 총학생회를 조직하고 그 지구들의 총학생회를 지역 총학생회로 좁히고 나중엔 서울시 총학생회를 조직해 철저하게 목사와 연결끈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 훈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각 지구마다 총학생회를 조직하냐에 대해 우리가 또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야 총학생회를 조직을 하죠. 그 의논 결과 그 당시 중고등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3인조 길거리 농구 대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농구는요, TV 연속극으로도 나와서 얼마나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길거리 3인조 농구 대회를 조직하면서 청소년들의 우상인 농구 대통령 허재 선수를 초빙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3인조 농구 대회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구미를 당기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우상인 농구 대통령 허재를 초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3인조냐면요, 숫자가 적음으로 학생회가 없는 빈약한 교회도 3명이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농구대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구협회에 물어보니 농구 대통령 허재를 초빙하려면 30분에 5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회의를 하면서 땡돈 5천 원도 없어 굶는 우리에게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은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지면상 다 적을 수 없어 결론만 적겠습니다. 하여간 그 3인조 길거리 농구 대회는 허재 대신 강동희 선수가 와 대성황을 이루어 청소년들이 한 5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바글바글 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서울 삼육, 한국 삼육 등 삼육 중고등 학생들도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목사를 2개 조로 나눠 한 조는 진행을 맡고 한 조는 각 지구마다 학생회를 조직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계획대로 하였고, 그리고 각 지구마다 학생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렇게 3인조 농구 대회가 끝난 후,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저는 중국 선교사로 발령이 나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감으로 인해 그 후 그 학생 조직을 단도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와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자인 청소년 부장은 학생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없어 흐지부지해 버렸습니다. 오호 통제라 애자라. 나중에 이러한 농구 대회가 변질이 되어 교회에서는 축구 대회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스포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로 하여 학생들을 모으는 것이었죠. 저는 지금도 아직 그것을 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허나 지금 저는 각 교회마다 청년이 없고 젊은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늙은 사람만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계획이 너무나 아쉽게 그지없습니다. 청소년 5천 명이 어디입니까? 참으로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